원만한 각이 모가 나지 아니하고 차별이 없는 진리가 널리 비쳐서 정렬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 자체에 그렇죠. 원각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가 있고 작용이 있다. 요게 각 자체죠. 각 자체. 요거 두 개가 결국은 각인데 고요할 때에 우리가 밤에 잠자는 시간은 진리 자체에 산다. 그렇게 내가 비유를 드렸습니다. 낮 시간에는 진리의 응용의 시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지혜를 자체 쪽이죠. 자체 쪽을 문수보살이다. 자체 쪽을 문수의 지혜다. 이쪽을 보현보살의 실천용이다. 그래서 절 큰 방들 가보면은 절 큰 방의 아래목 쪽은 주인 쪽이니까 보통 한산이다. 그렇게 붙죠. 문수보살 대신 한산. 또 이쪽은 보현보살이 움직이니까 여기는 십덕이다.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결국 체와 용이라는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래목은 주인 자리고 운목은 나그네 자리고 옛날에 그 큰 방 규정을 지으면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새는 절집안의 풍속이 달라져 가지고 객스님 가면은 의뢰이 그저 안내하는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쪽 방에 오세요 해서 그저 객실방 가지만 옛날에 중집은 참 무서웠어요. 객실방에 안내 못 받아요. 큰 방 방문 앞에서 객승 문안드립니다. 이래 그래요. 객승 문안드립니다. 그러면 둡시오. 들어오세요. 소리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저놈의 중이 똑똑히 배우고 들어온 놈인가? 지가 들어올 문으로 들어와서 지가 앉을 자리 찾아가는 놈인가? 어리빵 해가지고 지가 들어와야 될 문도 못 찾고 지가 찾아가야 될 자리도 못 찾는 놈의 중인가가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목 쪽은 주인 자리니까 절대 객스님네는 아래쪽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쪽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쪽 문에 들어가가지고 우쪽 운목 쪽으로 가서 앉아야지. 그 스님이 아래쪽 문으로 들어오고 아래쪽으로 왔다 하면 벌써 대중한테서 저놈에 대해서 아주 똑똑히 못 배운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해집안에 청소를 하는 법이 아침에 오전 시간에는 낮 시간까지 아래목에서 운목으로 빗자루질도 해가고 걸레질도 해가고 오후에는 운목에서 아래목으로 빗자루질을 해오고 걸레질을 해옵니다. 여기 전부 채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를 드리기를 우리는 알았든 몰랐든 진리 자체 맞추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진리 자체 돌아간 거고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은 진리의 작용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고 밤에 잠자는 시간은 안 움직이니까 진리의 자체 그대로 상징하고 놔두고 있는 거고 낮에 움직이는 시간 그대로 진리의 응용 그대로 우리가 놔두고 있는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어리에 왼쪽을 써는 이가 계시지만 왼쪽이 오른쪽보다도 둔하기 때문에 왼쪽을 채로 보고 오른쪽으로 용을 보고 절집안에 이렇게 잡으면 첫 새벽에 목탁이나 종이나 소리 없는 데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올려오는 게 결국 진리의 자체에서 진리의 응용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거 상정하지 않아요? 저녁 시간에는 그저 종 죽여 버리고 마는 거는 움직이면서 이제는 고요한 자체로 돌아가는 거 놔두는 거고 요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방 방 쪽도 보면 항상 산은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산은 안 움직이고 이거는 한산 습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청산 백운이라고도 그렇게도 써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아래목은 청산, 운목은 흰 구름. 운목은 구름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나그네 자리라는 이야기죠. 예. 이런 이야기 있듯이 진리의 각에 진리에는 진리 자체 고요하게 지키는 진리 자체가 있고 진리의 응용면이 있다. 요 두 개가 결국은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진리고 안 움직이는 것도 진리지. 움직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안 움직이는 게 진리다. 이런 소리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에 형이상학적인 면하고 형이하학적인 물질체, 이게 전부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생도 진리고 부처도 진리고 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도 진리고 벗어난 해탈도 진리라는 이야기. 전체가 각 속에 진리 속의 생활이다. 그렇게 되겠죠. 진리에 두 가지의 면이 있다. 각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체와 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발도 그 자리에서 출발했고 귀착점도 그 자리 귀착하니까 낫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해도 슬퍼할 것도 없는 거다. 낫다 죽었다가 본래 없다. 전체가 각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하고 말세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서 성취를 얻었다 하지만 성취 없는 것도 없는 거다 이거죠. 얻는 것도 없다. 여기에는 닦는 것도 없고 또한 성취도 없고 둥글게 깨달은 각이 널리 비쳐서 정멸이 둘이 아닐 뿐이다. 반야심경에 쭉 가다가 무지, 역, 무덕이다 그랬죠. 무지, 마하바냐 바라밀 속에 보살이라고 해서 수행해서 보살은 지혜를 얻고 또 열반을 얻는다 하지만은 이게 본래 없는 거다.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고,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둘이 아니다. 이 가운데에 백천만억 아승지에 가히 말할 수 없는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오히려 허공의 꽃처럼 헛꽃이다. 헛꽃이 허공의 꽃이 어지러이 일고 사라지는 것과 같다. 우리 그 낮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눈을 이렇게 확 비비고 햇빛을 쳐다보든지 하늘을 쳐다보면은 무슨 불빛이 비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와 같이 허황한 일이고 이름일 뿐 하나도 실제 자체가 없다. 그렇게 되겠죠. 즉하지도 여의지도 않다. 이 낮에도 보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해집안의 이 묘한 단어가 미했다. 육아에는 미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글자를 갖다 놓고 허리멍텅할 미자라 그러지 미할미라고는 안 해요. 미했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특수하게 쓰는 자리인데 참 묘한 소리입니다. 미했다는 소리가 허리멍텅하다는 소리하고 미했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영 다르죠. 하듯이 요거 즉한다. 이 묘한 단어인데 불교에서만 있는 단어인데 즉한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같이 붙어 있다, 같이 존재한다라는 그 말인데도 즉한다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떨어져 있다는 소리는 더더구나 아니고 내가 낮에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손바닥이 손등에 붙어 있고 손등은 손바닥에 붙어 있다. 손바닥하고 손등이 그 손바닥이 손등에 붙어 있고 손등이 손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등하고 손바닥은 같은 것은 아니다. 분명히 다르다. 손바닥하고 손등하고는 모습도 다르고 작용도 다르고 하듯이 이 직한다는 소리가 손바닥에 직한 손등이고 손등에 직한 손바닥이라는 이런 표현 방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하지도 않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여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일체가 모두 각일 뿐 여기에는 무엇이 좋은 거라고 해서 붙어 있고 나쁜 거라 해서 떨어지는 이게 없다. 직한다는 단어가 이 참 묘한 단어입니다. 여기.
오히려 헛것이다.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또 거기에 속박 구속 얽매임도 그렇다고 해서 풀어진 풀림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알아라. 중생이 본래 부처다. 중생이 본래 부처고 생사 열반이 한해이기 때문에 생사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범부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젯밤에 꿈 같은 일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생사가 없다. 예. 그래서 막 낮에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중해 집안에 그 제사 지낸다,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살아 있었을 때의 착각 때문에 그 착각의 미련을 못 띠고 그 가슴 속에 응어리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만 떨어지면은 바로 모든 데 벗어난다고 하는 소리를 자꾸 해준다 그러죠. 예. 중해 집안의 그 영단에 법문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살았다고 했을 때에 살았다고 했을 때 살아있었을 때에도 착각을 주춧돌로 해가지고 욕망, 욕심, 감정 때문에 진리를 등지고 멋들어 살았으니까 생전에도 틀렸다. 사후착 죽었다고 한 뒤에도 이 살아있었을 때 착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죽은 뒤도 틀렸다. 세세생생 욕심, 욕망, 감정, 번외망, 소업상, 서럽으니까 세세생생에 또 거듭 틀렸다. 금생 한생만 틀린 게 세세생생 두고 거듭 틀렸다. 영단에 영가들에게 일러주는 법문입니다. 여기 예, 생전에도 틀렸고 사후에도 틀렸고 세세생생 거듭 틀렸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다. 태어나는 게 없는 생기는 것이 없는 도리를 생기는 것이 없는 도리를 알아 얻어버리고 나면은 그릇되고 그런 것이 본래 마침내 그릇된 것이 아니다. 그릇되지 아니한다. 나지 않는 도리, 요 반대 죽지 않는 도리를 알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죽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죽는 게 아니다. 본래 안 태어났으니까 안 죽지요. 태어났으니까 죽지만은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안 죽는다. 전체 진리 덩어리 속에 뭐 원불교에서는 원상 불교의 원상 갖다 놓고 자기들 뭐 완전히 독차지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다 이겁니다. 진리. 이것일 뿐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범부도 없고 중생도 없고 진리일 뿐이다 이겁니다. 진리일 뿐 각일 뿐이다. 형이 상도 없고 형이 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 못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벌써 나타나면은 잘 못하는 것도 진리다 이겁니다. 잘 못하는 것도 진리다. 전체가 진리일 뿐이다. 각일 뿐이다. 잘 못하는 것도 진리고 잘하는 것도 진리고
결국 잘 못하는 거는 원인을 그르쳐서 잘 못된 원인 때문에 잘못된 결과 관계 잘 못한 거고, 좋은 원인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 가는 게 좋은 건데, 결국 잘 못한 것도 씨앗이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갔고, 좋은 것도 씨앗이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갔으니까 좋은 것도 진리고 나쁜 것도 진리고 전체가 진리일 뿐이다. 대우주 공간에 하나의 각일 뿐이다. 진리일 뿐. 여기에서 그저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낫다, 죽었다. 이게 전부 중생의 망상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원 당초에서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요 속에도 파다닥 한다. 비유하자면은 뭐 서유기입니까? 현장 3장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막 어떻게 그 가공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선호공이라고 하는 제주꾼이 석가 부처님하고 내기를 하고 달라들 때에 저는 1시간에 10만 8천리를 가는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게 선호공이잖아요. 석가 부처님이 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하늘 끝까지 간다고 큰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간에 10만 8천리를 가는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몇 시간을 갔는지 며칠 갔는지 이 세상 끝 같은 데 가니까 큰 기둥이 5개 서서 있어서 여기 하늘 끝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제천대성 선호공이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글씨를 써놓고 오줌 싹 깔기놓고 왔는데 석가님의 손바닥이었었다 그러죠. 석가님에서 뒤집어줘도 찔리고 엎어져도 찔리고 이 세상은 각일 뿐이다. 각을 주초돌로 해서 사는데 결국 우리 착각 망상 때문에 현 단계를 갈기 찢어 넣는 거지. 우리가 모두 진리에 산다는 이름으로 융합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그런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쁘다는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좋다 나쁘다는 구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회 질서 유지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걸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윤회하는데 이 집착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아들로 온 거 만약 숙명통을 얻어서 봤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아들로 왔는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느냐 아들이라고 해야 되느냐 여 망설이다가 보면은 현재 사회질서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분명히 다시 연호를 바꿔가지고 우리 아들로 봤어도 아들이라고 불러야지 할아버지라고 부르서는 사회조직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해 집안에 보살도 그렇고 머리 깎은 스님도 그렇고 뭐 아는 소리 해가지고 당신에게는 어떤 영가가 들어붙어 가지고 그 영가 천도해줘야 된다. 무엇이 어떻다 해서도 그런 소리 중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이야기 드리듯이 조금 피땀나게 밤잠 안 자고 한 서너 달이든지 한 1년 한 3년 큰 일을 악물고 주먹을 쥐고 밤잠 안 자고 정진하고 나면은 70파도까지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70파도 넘어가면 전생 인연 다 알아져요. 숙명통이라는 차원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면 더 해월이 복잡해져. 우리 집에 지금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생 원수고 내 아들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왔고 이게 뒤범벅이 돼서 얽히고 설킨 게 이 세상인데 그것 아는 게 무슨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배짱 편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집집마다 보면 이런 예는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부평에 있는 그 엄마, 부평에 있는 엄마가 남편하고 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애를 먹인다는 이야기예요. 18살에 시집 가는데 23살부터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딴 여자 딜고 딴 집 살림을 하면은 속이라도 덜 상하는데 딴 여자 딜면은 이 여자 집에 딜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딜고 오면 딜고 온 두째 여자가 상전처럼 모셔놓고 본부인은 노예처럼 부리먹는다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무슨 놈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 실적 나면 또 차버리고 딴 여자 딜고 오는데 결국 그 딴 여자 딴 집에 살림을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 딜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딜고 온 여자 상전으로 모셔놓고 본부인 노예로 부리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사님이 23살부터 한 7년 8년 참다가 나이 30살에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계룡산 그 갑사 신흥암에 가가지고 음력 서달에 20하루를 부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독하게 무섭게 했어요. 서달에 그 산골짝 물 얼음을 깨놓고 목욕할 수 있도록 딱 자리 만들어 놓고 새벽 2시쯤 일어나가지고 스님네 3시 목탁 치는데 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큰 냉수 목욕을 하고 머리까지 감아 빗고 와가지고 법당에서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21일을 기도를 했는데 어떻든 저분하고 나하고 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얽히기에 저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가르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새벽녘에 이제 오늘 아침 불공만 하면은 아침 맞이 끝나고 축원 끝나고 나면 서울까지 돌아가야 될 판이니까 낮에 불공 마치고는 못 돌아가고 새벽에 불공 마치고는 서울 올라가야 될 판인데 21일을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큰 냉수욕을 하고 법당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다 고단했겠죠. 부처님 앞에 절을 하다가 깜빡 엎드려서 졸랐는데 순간적으로 눈앞에 필름이 한 토막 딱 지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막 현몽 또 우리 그 경상도 할머니 선몽이라고 하는 현몽이라고 하는 이거는 몇 초 사이에 몇십 년 몇백 년 일이 싹 지나가 버리는 게 현몽입니다. 우리가 밤에 꿈꿀 때는 30분도 1시간도 꿈을 꾸는데 현몽이라는 이런 상태는 불과 몇 초 동안에 몇백 년의 일이 쫙 넘어가는 게 현몽이라 그러거든요. 눈앞에 무엇이 엎드려서 일어나서 절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절하다가 엎드려서 깜빡 졸랐는데 눈앞에 한 토막의 필름이 싹 지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다 이겁니다. 싸움이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삿대질 하면서 싸우다가 제비가 붙었다 이겁니다. 치고 받고 막 머리 끄덕이도 끌었다가 두드리다가 찼다가 막 끌어안고 뒹굴다가 싸우다가 요거만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죽여버릴 무슨 기구가 없을까 싶어서 뚫레뚫레 하니까 곁에 칼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 칼을 주워서 찔렀다 이겁니다. 한 번 쿡 찌르니까 안 찔러서 두 번째 그 칼을 폭 찌르니까 저쪽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끝났고 저 죽었고 내가 싸움은 이겼고 그러니까 칼을 집어 던지고 일어나는데 저쪽 사람이 일어나더라. 그런데도 거기 꿈속인데도 아차 내가 저거를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저게 날 죽이러 올 거라는 생각이 꿈속인데 딱 치솟더라는 거예요. 그 현몽 속에. 싸움 끝났고 저거 죽었고 내가 이겼고 그래서 칼 집어 던지고 일어나는데 저쪽 사람이 일어나는데 꿈속인데도 아차 내가 저거를 죽였으니까 요번에는 저기 날 죽이러 올 거라는 생각이 딱 치솟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쪽 사람이 빙긋이 웃어서 맞아. 네가 나를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일 차리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뒤따라오더라. 도망가다가 온짝 달싹도 할 수 없는 자리 꽉 갔는데 자기는 쉽게 푹푹 찔렀는데 그 새파란 칼날을 목에 여기 딱 대놓고 사람을 바짝바짝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나를 푹푹 찔러서 죽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아. 이래가지고 네가 바짝바짝 말라 죽는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라. 그까지가 현몽이에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바깥 일에 가서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모든 일을 처리를 잘하는데 내외 간 싸움 붙었을 때는 바짝바짝 사람을 말려더랍니다. 남자분들이 화가 되긴 나면 소리나 팍 찔러버리고 나가버리든지 영구만 분을 못 참으면은 그만 부인 손찌지도 못하면 곁에 있는 뭐 물건 하나라도 집어 던져버리든지 영 안 되면 극단적으로 그만 뺨 한 차례라도 쳐놓고 팍 나가버리는 게 남자분들인데 바깥의 일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처리 잘하는 사람이 내외간 싸움만 붙으면 사람을 그렇게 바짝 말리더랍니다. 30살에 그 꾼 딱 끊어서 지금의 남편이 바로 내가 꿈속에 전생에 죽인 사람이 나한테 보복하러 와가지고 당신이 꿈속에 내 목에 칼을 딱 대놓고 너는 나를 쉽게 죽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죽이듯 한다. 그 소리가 바로 남편이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니고 전생에 내가 싸워가지고 죽인 사람이 보복하러 온 게 내 남편이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한평생 남편에게 말대고 한 말을 안 하고 두드리 패든지 뭐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지금 그 65인가 6인가 될 거예요. 그 인천 직화시 부평에 지금 그 엄마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얽히다가 보니까 아들, 딸들도 전부 좋은 인연은 안 오는 거예요. 내 배 속에서 난 아이, 남의 부인 속에 두 부인, 세 부인 속에서 난 아들, 딸이 8남매인데 전부 그 자기가 책임 다 졌어요. 지금까지도 뭐 제일 맏딸이 이화여대 졸업해서 국민은행 서울 뭐 지점장 할 거예요. 그 딸이 여자 지점장 하는데 그 맏딸부터 시작해서 결혼 안 하고 지금 독신으로 삽니다. 47이 넘었을 거예요. 맏아들이 지금 42~43살 됐을 거고 지금 둘째 아들이 나이가 그 37이나 8이나 됐는데 맏아들은 곁에 중매 해준다고 할 때 싫다 하다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19살 아래인 아가씨 사귀어가지고 우리 두 사람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내외관이 되고 잘 살 거라고 해가지고 하더니만 그 여자분이 아이 둘을 낳아놓고 가버렸어요. 그때 큰 손자가 3살인가 4살인가 되고 적은 손자는 젖꼭지도 미쳐 떨어지지 않는 걸 두고 그 며느리가 가버렸는데 지금까지 그 아들이 부인을 맞이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은 형 책임하고 엄마 책임은 전부 지가 다 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형이 완전히 자리 잡히고 나면은 나 결혼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나이 40이 되면서 혼자 살아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 그 집안의 8남매의 아들, 딸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둘째 딸하고 셋째 딸 뿐이고 제일 큰 딸, 맏아들 실패했고 둘째 아들, 또 셋째 딸, 막내 아들까지 전부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엄마를 애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외간의 그 인연이 그 우리나라 속담에 서방덕 없으면은 자식덕도 없다 그러죠. 막 그 얽히는 연들이 전부 그런 연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난 아이, 남의 속에서 난 아이에서 8남매 전부 책임지고 있는데 그 8남매가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그 엄마를 전부 피를 빠는 시기예요. 이러듯이 세상이 그 잘 못된 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집착이 결국 잘 모시죠. 살 때 잘 모시고 죽고 났다고 한 죽은 뒤도 잘 모시고 두고 연이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할 때마다 전부 잘 모시는데 결국 그것도 결국 진리 속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속의 이야기. 전체가 각이다.